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입니다. 가장 대승의 핵심이 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대승정종분을 해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3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아는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도덕성에도 한계가 있는 이런 사람,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통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뛰어난 사람은 능력이 신과 같은 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지혜가 아주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그런 뛰어난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을 뭐라고 그러느냐. 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보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깨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더 쉽게 아는 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는 이,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죠. 그런 보통 사람들을 우리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범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깨치지 못해서 덜 깨친이죠. 덜 깨친이고 덜 아는 이가 됩니다. 이런 도인이요 보살이요 깨친이는 당연히 중생이니 범부니 이런 이들과는 사고방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는 중생이니 범부니 하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고방식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떠냐 하면은 부분과 전체를 같게 봐요, 다르게 봐요? 당연히 다르게 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부분과 전체는 당연히 다르죠. 부분과 전체를 같다라고 하면은 시험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르게 알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인이요 보살이요 깨친이는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을 만나볼 행운의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부분과 전체를 이렇게 다르지 않게 봐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고난과 축복을 어떻게 봐요? 같게 봐요? 다르게 봐요? 다르게 봐죠. 고난은 고난이고 축복은 축복이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도인이나 보살이나 깨친이, 소위 아는 이들은 고난이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그네들은 신과 같은 경지에 우리 깨친이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또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이 번뇌, 굉장히 근심 걱정으로 굉장히 괴롭죠. 근데 이제 우리 어쩌다가 수도장에 들어가서 수도를 한다거나 뭐 삼천배를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 이제 번뇌가 깨끗이 사라지고 맑은 청량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건 짐작하죠. 그리고 뭐가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번뇌가 지글지글 끓고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을 때는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지혜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번뇌와
깨달음, 즉 보리, 이것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전혀. 그런데 이 이제 중생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도인이나 보살 이런 이들은 번뇌가 곧 보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틀려요. 부분이 곧 전체다. 번뇌가 곧 보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분이 어떻게 전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선 금강경의 내용과 매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살이라고 한번 호칭해 봅니다. 보살, 도인, 깨친이, 아는 이거 똑같습니다. 보살은 보살이 말하는 번뇌는 우리가 말하는 번뇌는 보리의 냄새가 나는 번뇌예요. 그냥 보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번뇌의 특성만을 지닌 번뇌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번뇌는 보리의 냄새가 전혀 안 나죠. 그런데 도인이 얘기하는 번뇌는 보리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요것을 제가 이제 금강경 쭉 해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도인이 얘기하는 부분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와 같은 보통 모르는 범부들은 부분과 전체는 결코 같지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부분 속에서는 전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와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글을 써요. 글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알아듣기 쉽게 위해서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은 대개 처음에 이해를 돕도록 서론을 씁니다. 어떤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문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겠죠. 우리 잘 진리를 밝힌다라는 것은 또 진리라는 것은 알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진리를 이해하도록 쓰기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다가 결론적으로 그 진리는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끔 되게 글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처음에 그 진리를 이해하는데 주춧돌이 되는 것, 그것을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것을 이제 본론이라고 그리고 이 본론에서 얻은 어떤 결과를 종합해서 그 진리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이제 결론을 보통 맺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진리를 일깨워주는 글 쓰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이런 논문, 즉 서론에서는 본론이나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서론은 이렇게 출발했다가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중생들이 쓰는 글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도인이나 보살이나 이런 깨친이가 글을 쓸 때는 그분들은 부분과 전체를 둘이 아니라고 보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부분은 전체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쓴 글에서는 즉 우리가 쓴 서론에서는 본론이나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인이나 보살, 깨친이는 부분과 전체를 다르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만약 글을 쓴다라고 한다라면은 처음에 몇 글자를 보고서 결론을 금방 알 수 있게끔, 즉 서론에서 바로 본론이나 결론을 다 알게끔 그렇게 글을 씁니다. 따라서 그네들의 글에는 서론, 1번 서론, 2 본론, 3 결론 이렇게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렇다 이렇게 딱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범부나 중생들과 보살과 도인, 이것이 틀린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인은 즉 보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보살은 그 말할 때 무슨 간단한 말을 할 때 전체 뜻을 다 포함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한마디를 할 때 전체 뜻을 다 포함하지 않아요. 그 전체와는 무관한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인은 행동을 할 때 다양한 뜻을 포함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의 도인의 보살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우리한테 깨칠 바요. 어떤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범부들의 행동은
깊은 뜻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철학이 원체 얕죠. 그냥 그 행동의 이면의 뜻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좀 더 이것을 실감나게 제가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금강경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보살이나 도인의 스타일, 법칙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법문을 가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큰 스님이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합니다. 근데 다 가만히 계시다가 주장자를 갖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탕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악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악 하는 이런 선법문이죠. 선법문을 딱 하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오늘 할 법문은 다 해서 마쳤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듣기에는 그 법문이 오늘 주장자를 들고 올라가셔서 땅 치고 악하고 무슨 법문을 다 해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오늘은 어떤 큰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한대더라. 이래갖고선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실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실까? 그 법문을 듣고 내가 깨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올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법문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법문을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큰 스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는 재미있고 신나고 아주 환심 나고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두절미해서 주장자를 땅 치고 하리라고 그럽니다. 하를 하면서 내가 할 얘기 다 해서 마쳤다 이러는 법문을 하시는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법문을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더 어떻게 좀 분명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이 닦아지고 어떻게 해야 절망을 가진 사람이 희망을 찾고 어떻게 어둠에 있는 사람이 밝은 광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실감나게 수행의 과정을 좀 잘 일러주셔서 우리로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좀 이렇게 위안을 주시고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주장자로 올라가서 꽝 치고 내려오면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저는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했다가 제가 나중에 금강경 공부 많이 하면서 새롭게 깨쳐진 게 있어요. 이 깨치니 도인의 법문은 한마디에 전체 뜻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의 행동에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짧은 시간에 주장자를 가지고 땅 치면서 악했다. 이게 우리가 상세한 그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간단한 행위 속에서 우리한테 교훈도 주고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나아가서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어떤 진리가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즉 도인은 부분과 전체를 다르게 보질 않고 따라서 그분의 간단한 말 한마디에는 다양한 부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간단한 행위 속에서 심오한 뜻이 포함되어 있고 비록 간단한 한마디지만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아마 2주 전인가 금강경 제1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강경 1부는 누가 들어보더라도 금강경이 32 챕터, 3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1부는 제일 첫째예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치면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론, 그걸 누가 들어봐도 이 서론 속에는 금강경 전체 뜻이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 금강경 1분을 가지고 어떻게 금강경 전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느냐. 금강경 1분이 금강경 전체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서양식 학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선각자들은 금강경 1번 속에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금강경이 어떤 글입니까? 바로 도인의 글이고 보살의 글이고 깨친이의 글입니다. 그렇죠? 이인애들은 어때요? 부분을 전체와 다르지 않게 봅니다. 그분은 간단한 말 속에서 전체의 뜻을 다 포함시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그런 밝은 이들이 써놓은 글 속에는 비록 제일 첫분이지만은 금강경 전체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까요? 안 포함시킬까요? 포함시키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눈이 뜬 사람은 금강경 1번 속에서 금강경 전체의 뜻을 해설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금강경을 공부한 선각자들은 금강경 1번만 공부한다면 32번까지 다 공부하지 않아도 금강경 전체를 다 알 수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도인 그리고 보살의 사고방식 또 우리 중생이요 범부의 사고방식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깨친이는 우리와는 틀려요. 차원도 틀리고 사고방식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가벼운 행동 속에는 다양한 부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한마디를 우리는 잘 기울여야 되고 경청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행동 속에서 우리한테 어떤 깨칠 바를 주신가를 잘 염두에 두고 관찰한다라면 우리한테 무한한 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마침 사회 나가서 진출하기 좋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인, 보살 아주 이런 훌륭한 분을 만날 기회를 얻었고 그분 밑에 가서 금강경을 공부할 그런 기회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 밑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도 금강경을 많이 읽고 스스로도 금강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밑에 들어가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하고 금강경을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을 실천하도록까지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금강경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에 우리한테 금강경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잘 알아들으실 수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 설하시기 전에 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 이제 그분은 유리컵이라고 하시지 않고 이제 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벨입니다. 근데 벨보다도 이제 유리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더 괜찮겠네요. 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내가 유리컵을 지금 탕 친다. 탕 치지 않았을 때는 소리가 안 났죠. 탕 쳤을 때는 소리가 납니다. 어디서 났어요? 유리컵을 치면서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는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로 생각을 한다. 그 소리는 유리컵에서 나왔다. 뭐 종 칠 때도 종을 땅 치면 그 소리는 종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소리가 유리컵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한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생할 일이 많이 남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 되는 법문 같아요? 말 안 되는 법문 같아요? 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선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오늘 내 금강경에 관한 법문을 다 해서 맞춰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죠. 자 요거 딱 쳐서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유리컵에서 나는 소리라고 듣는 사람들은 아직 고생이 많이 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본래 선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법문. 뭘 선법문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아마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마 마조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우리 같으면 불법의 대의가 뭐냐 그러면 뭐 책도 찾아보고 참고서도 찾아보고 큰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도 쭉 하면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위대해서 참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때요? 도인은 한 말씀, 한 행동에 다 의미가 있다. 부분을 전체로 보는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길래 이해는 안 가지만 저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그 도인이 이야기하신 간단한 이야기를 무슨 뜻인가라고 자꾸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다 보면은 깨치게 되죠. 근데 그런 법문, 즉 그런 법문은 무슨 법문이라고 하면 선법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치게끔 도움을 주는 법문이에요.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뭐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지혜를 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면 금방 알아듣고 깨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렇게 설명한다면 깨치는데 도움이 되는 법문이 아니에요. 좀 정답을 확실히 모르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스스로 알려고 노력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깨칠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법문. 그렇지만 그 법문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바로 이런 선법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이제 선생님께 가서 처음에 금강경을 공부할 때 금강경 얘기하시기 전에 유리컵을 탁 치면서 이 소리가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로 안다면은 이 사람은 고생할 일이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이해가 잘 돼야 안 돼요. 마치 선법문 같죠. 그래서 왜 우리한테는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한테는 좀 알아듣게끔 서론도 얘기하시고 본론도 얘기하시고 또 결론도 얘기를 하셔서 짭짤하게 우리한테 실감나게 설명하시지 않고 이렇게 유리컵을 딱 치면서 저렇게 두리뭉실 선법문처럼 얘기하시나 나는 지금 선을 배우러 온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은근히 불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금강경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마 몇 년 지났을 겁니다. 그 뜻이 비로소 터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딱 쳤을 때 이 소리가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로 안다라면은 이 사람은 아주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제가는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내 분별의 소리로 안다라면은 고생을 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 백목을 좋은 걸 가져와야 되겠네요. 요 긴 걸로 딱 치면 소리가 명랑하게 들립니다. 요것이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건 엄연한 현실로 보죠. 팩트입니다. 팩트. 이것은 그리고 요지부동이다. 불변이에요. 팩트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다가 확실히 맞습니까? 또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한다가 더 팩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다를 확실히 믿고 있죠. 그것도 확실한 것 같죠.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안 확실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소리가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어떤 게 더 팩트예요? 낮은 게 팩트죠. 근데 우리는 낮은 거가 팩트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먼저 거만 팩트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집에 화재가 났어요. 저는 실제로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야, 큰일 났다. 파산이다.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돼요. 화재가 났으니까 파산이다. 나는 망했다. 엄연은 획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획트입니까? 불이 났으니까 나는 파산했다라고 절망했다. 그게 더 진실에 가깝고 더 획트입니까? 어떤 겁니까? 두 번째가 획트죠. 근데 첫 번째는 사실 획트가 아닌데 우리는 획트로 믿고 있습니다. 획트로 믿고 있는 한은 불난 그 고난에서 벗어날 공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난 불이 났으니까 나는 망했다. 이 생각이 획트라면은 이 생각은 내 생각이니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꿀 수가 있다라면 즉 이렇게 불이 났으니까 오히려 액땜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불이 났으니까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난 것은 망했다라는 어떤 내 선입견에 의한 판단이지 사실은 그게 팩트가 아니죠. 근데 불났으니까 내가 망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불이 났으니까 이것이 액땜을 하고 외래 좋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이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내 생각이다 하지 않고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딱 했을 때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다 이걸 그대로 팩트로 믿었습니다. 그러는 한은 난제는 결국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은 왜냐하면 정답이 아니라 항상 가변적이죠.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자꾸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나중에는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다라고 믿게 되는 한은 나는 현실에 대한 불이 났거나 애인한테 버림을 받았거나 이런 고난에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바뀌면서 난제다가 아니라 난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바뀌면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되면서 나는 비로소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난제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깨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딱 쳤을 때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생이 많다.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게 무슨 그건 당연히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고 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그렇게 믿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나온 소리를 딱 오실로그래프인가 진동수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에다 딱 하면 나와요. 진폭이 얼마고 진동수가 얼마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요 유리컵이 아닌 다른 종에서 치는 소리는 진폭도 틀리고 진동수도 틀려요. 그러니까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와 종에서 나온 소리와 또 사기글에서 나온 소리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 딱 치는 소리는 녹음을 해두면 이건 틀림없이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고방식은 과학자들한테는 맞는지 몰라도 그렇게 믿다 보면은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고생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 얘기를 믿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인의 말씀은 과연 옳다가 됐습니다. 두리뭉실하고 선법문 같고 알 수 없다가 아니에요. 실감나고 재미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막 다투고 있어요. 내 주장이 옳다. 또 아니야, 네 주장 틀렸어. 내 주장이 옳다. 이렇게 서로 우리 가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토론할 때도 내 주장이 옳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막 우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우기는 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요? 동물의 모습으로 보여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죠. 사람인 것은 엄연한 팩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수도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막 우기는 그 장면을 봤어요. 딱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열띠게 서로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설득이 안 되면 핏대를 올리고 막 우기고 심지어는 육두문자까지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또 가라앉다가 또 육두문자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라앉을 때는 사람 모습으로 보이다가 막 육두문자도 쓰고 서로 우길 때 모습을 보니까 두 마리의 말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저게 사람인 것 같은데 저럴 때는 말이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이제 요새는 닭을 키우는 집이 드뭅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서 닭을 키우고 닭이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둥어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닭이 알을 품습니다. 대략 한 달가량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자,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보통 때 집에서 닭을 키웁니다. 닭을 딱 키우는데 그냥 그 뭘로 보일까요? 그냥 닭으로 보이겠죠. 닭으로 보여요. 닭도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전 닭 키워봤는데 나중에 사람 들여오지도 않아요. 모이주면 손에 와서도 먹고요. 정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만 닭은 닭이에요. 닭은 닭인데 이제 닭이 이제 그 병아리를 까고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 둥어리를 만들어 줍니다. 요새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가정이 없죠. 근데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제 달걀을 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따뜻한 열기를 내면서 품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그 보통 때 보면 닭인데 닭이 이제 그 계란을 품고 다 올라가서 이렇게 둥어리 틀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어때요? 그 따뜻한 온기로 계란을 한 달 동안 열을 가해서 그 사랑과 애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 포함되겠죠. 닭을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 즉 범부나 중생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자꾸 마음을 닦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막 다툴 때 괜찮을 땐 사람으로 보이다가 핏대로 올라가면서 막 할 때는 말로 보인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런 이제 반대로 축생을 보는 겁니다. 보통 때 닭을 볼 때는 그냥 닭이에요. 욕심도 많아요.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둥지에 올라가서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보면은 저게 닭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 눈으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계란에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왜 이럴까?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지혜의 눈으로 보면 서로 남을 윽박지르고 자기 주장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대로 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축생이라 하더라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낼 때는 닭이 아닌 축생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아마 서로 우기고 상대를 윽박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아마 내 생에 사람 몸 받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마 말의 몸을 받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닭도요. 알을 품는 닭이 있고 알을 못 품는 닭이 있는데 알을 많이 품으면서 병아리를 키우고 먹이고 보호하고 이런 닭이라면은 그 마음이 사람 마음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하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결론을 하나하나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스승이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유리컵을 땅 치는 소리가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로 믿는다면, 그것이 내 생각으로 보질 않고 유리컵에서 나오는 그런 엄연한 사실로 믿는 한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이 탔다. 여기서 불이 타고 파산이다. 나는 망했다.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사고방식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면은 그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죠. 고정관념을 바꿀 때, 즉 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정관념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난 것은 액땜한 거고 축복의 씨앗이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불이 난 것은 망하는 파산으로 이어가지 않고 축복으로 되는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불나서요, 더 번성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불나고 나서 처음에 실망을 했다가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파산이고 실망이 아니라 실망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으로 알고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하는 신뢰를 전 체험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실감이 나냐면 이것이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를 믿는다면 고생이 많다. 이 얘기가 실감이 나는 겁니다. 즉 눈에 띄는 사실을 팩트로 보는 한은 고생이 많은 겁니다. 그걸 내 생각으로 알고 바꿀 수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고생을 면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나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개, 말, 닭, 개, 소. 우리는 개나 소를 봅니다. 근데 그네들이 마음 씀씀이가 고약할 땐 축생이지만 동물들도 어때요? 때로는 좋은 마음을 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즉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이것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금강경 3분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금강경 3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이래갖고선 구류중생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는 구류중생이 그대로 획트라고 보죠. 이것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금강경 3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류중생은 어떻게 부처님 만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류중생을 엄연한 팩트를 보고 믿는 한은 부처님 만든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류중생을 실제로 팩트로 보지 않고 내가 닭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개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개가 아니라 남을 숭보는 마음이다. 그 숭보는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바꿔서 사람의 마음이 된다면 저것은 개가 아닌 사람으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을 실제로 무슨 개, 소, 말, 닭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마음 씀씀이를 보고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다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알게 됐고 또 난제 때문에 나는 절망이다. 이 생각이 내 마음이 만든 허상으로 알게 되고 허상으로 알게 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공의 진리까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유리컵을 딱 때리면서 이 소리가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믿는 한은 고생이 심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 분별의 소리로 알게 되면은 너희들은 자유로워지리라. 이 말씀 속에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를 다 포함하는 즉 금강경 전체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변해서 행복이 되고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된다는 원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금강경 제3분의 내용 이것이 비로소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금강경 해석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느냐? 도인의 간단한 말씀, 즉 유리컵의 소리의 교훈, 여기서 얻었던 겁니다. 유리컵의 교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치니 보살은 한마디 하나의 행동은 그대로 깊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저건 깨치니의 말이다. 도인의 말이다. 저기에는 의미심장한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공경심을 가지고 그걸 알려고 자꾸 참고를 해나가자 이거죠. 참고를 해나가면 언제 간화선하는 사람이 화두가 타파가 돼서 새로운 경지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 도인이 하신 말씀을 참 진실부러운 말씀이다라고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저는 비로소 그 간단한 말씀 속에서 일체유심조의 진리나 공의 진리, 나아가선 둘이 아니라는 진리까지도 알게 되면서 저 간단한 말씀 속에서 금강경 전체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다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알게 됐고 그 결과 금강경 제3분을 저 나름대로 실감나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 제 금강경 3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금강경 3분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다면은 요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 3분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금강경 3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강경 3분은 금강경 32분 중에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도인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부분 속에서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금강경 3분은 금강경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금강경 3분이 어째서 전체 뜻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우리는 금강경 3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해를 깊게 하고 더 금강경 3분을 실감나게 하고 그것이 구원이나 희망의 말씀으로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 세계로 더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